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종료주일에 여러분 개개인마다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종려주일에 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상징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귀이고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고요, 세 번째는 찬양 소리입니다. 호산나 찬양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종려주일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과 낮아짐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니까 왠지 귀에 익숙한 동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 안에서 죽게 되어지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을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저 동네에 가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당신이 뭔데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거요? 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아멘.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웠게도 제자들과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은요, 이런 얼토당토한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하였고, 예수님은 드디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많은 동물 중에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요 왕이 궁궐을 밖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궁궐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무엇을 탔나요? 그럼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니까 로마 황제는요 최대 6마리의 말이 끄는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건장한 말도 아니고요, 건장한 말이 끄는 황금 수레도 아닌 아주 볼품없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들의 요청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저에게는 국무총리 자리 주시고 또 한 자리는 부총리 자리를 우리 형제들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입성했. 예수님의 마음이 꽤나 많이 무거울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자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요, 국방부 장관 자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언젠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큰 자가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방향과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요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인사 많이 받지 않나요? 예전에 많이 TV에서 나오던 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었던 분이 왜 그렇게 겸손한지 말이죠.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가볍게 목례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 연신내 사가려만 봐도요 한 번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쭉 허리도 꽤 아플 거예요. 가서 좀 마사지 좀 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저한테도 전화를 얼마나 많이 걸려오는지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권력만 잡게 되어지면, 힘만 있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내 멋대로 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권력자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종려주일에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승리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이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나무가 별의별 나무가 다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종려나무였을까요? 왜 하필 종려나무였을까요? 예,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 나라는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자기 옷을 길에 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하신 것인지, 어디에서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면 군사적으로 로마와 싸워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는데, 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 로마와 싸워 이기십시오, 로마와 싸워 이기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안 돼서 체포되어서 즉 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것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로마와 싸우지도 못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십시오. 자, 저들 눈에 예수님은 더 이상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시선에 보였던 대로 망했나요? 패했나요? 끝이 났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로마와 한판 대결을 벌여서 유대 나라에게 독립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또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로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사망 권세를 부수기 위하여,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서기 155년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폴리캅 감독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요. 당신은 사자나 표범 같은 사나운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했고요, 장작더미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폴리캅 감독은 80이 넘은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갈리가 폴리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욕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욕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로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관리가 겁을 줍니다. 저기 맹수들이 보이지 않소?
당신이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 맹수들을 풀어줄 것이요, 저 맹수들이 당신을 잡아먹고 말일 것이요. 그 말을 듣던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맹수들을 빨리 풀어주시오. 맹수가 내게 빨리 달려오게 하시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맹수의 이업도 통하지 않자 관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겁을 줍니다. 이제는 장작더미 위에 당신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당신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영원한 지옥의 불에 대해서 당신은 모르고 있는 것 같소. 자,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욕하지 않을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결국 군사들은 이 폴리캅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곧 폴리캅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갑자기 둥근 원이 나타나더니 폴리캅의 몸을 감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은 폴리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나오는 서머나 감독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요, 이 폴리캅 감독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때로는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그것으로 끝나서 모든 것이 종료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나라와 군대도 감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서기 313년이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웠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려고 했던 로마가 거꾸로 복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종려주일에 보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구원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예, 히브리어 호세아와 같은 어근입니다. 호세아는 또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이기도 하고요. 자, 여호수아를 줄여서 말하면 예수아, 즉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환영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회를 진행합니다마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셔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의 예수님은 겸손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종려주일의 예수님은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려주일의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종려주일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